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 출신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자입니다. 이 목회 상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분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70세 자신을 낳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아주 심오한 영향을 주어서 그가 쓴 책들은 전부 목회 심리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강한 자와 약자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크게 2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약한 존재이다,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서 인간의 강함과 약함은 존재가 아니라 반응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인데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약자인데 강하게 반응하니까 강자가 되는 거고,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약자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의 차이점은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의 차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이 투르니에의 말처럼 반응의 측면으로 보면 요나는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에 대한 강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아무튼 강한 모습으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이 요나를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요나는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어떻게 보면 가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존재론적으로 보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투르니에가 주장한 것처럼 이 요나의 모습을 반응의 모습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한 것이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죠.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그 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그러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상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승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노자는 상창에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창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입을 쫙 벌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입속에 뭐가 있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노자가 보니까 입속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혀만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무엇냐? 그러니까 혀는 있는데 이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빨은 강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혀는 부드럽기에 아주 오래오래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나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물은 굳고 강한 것과 싸워 이긴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물이 약하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요나를 존재론적으로 봐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말 어떤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나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 투르니의 말처럼 다 나약한 자로서 약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요나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의 타락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니느웨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반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에 나와 있는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런 반응을 보이죠. 또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박농쿨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혼미하여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반응을 볼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낸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요나가 반복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쏟아붓는데 가만히 보면 요나가 죽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나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정말 요나가 죽기를 구하고 정말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뜨거운 사막에 그냥 대자로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막을 쳤어요. 또 박농쿨로 말미암아 정말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이중으로 그늘진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성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 너 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마 요나가 도망쳤을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어린 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요나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주의 일을 실컷 하고 또 요나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낼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요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를 한 번도 불순종한 요나, 불만투성이의 요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 마태복음서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때에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할 것이다. 자, 보아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사나 엘리야나 무슨 다윗이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나를 비교하면서 요나를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나라의 특징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소망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 미달자가 아닙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 아닙니까?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의 행적도 우리와 비슷해요. 정말 선지자로서 자격 미달 아닙니까? 하루 길만 갔어요. 요나의 불평하는 모습 보세요. 감사 미달자 아닙니까? 요나가 행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나가 성내는 모습을 보세요. 성도로서 자격 미달 그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이나 불만, 불순종, 이런 성내는 거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어찌 요나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읍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요나의 반응이 한마디로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치기가 있어요. 양치기 목동이 있는데 이제 주인이 부모님인데 이런 양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양치기가 목동이 찾아오지 못했어요. 놀러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집에서 내쫓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 주인 손해죠. 부모님 손해인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 중요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나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요나 한 사람도 중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 앞에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하고, 요나 선지자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끈질긴 대화를 거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 미물에 지나지 않는 가축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소중한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설정하시고 요나에게 오늘 이제 그 11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니느웨 성읍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읍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성읍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인생을 정말 연단시키고 음부에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금 또 토해내고 다시금 또 말씀을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래에 일본 서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항구지대가 높아져서 더 이상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사천성 지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호수가 13개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우리 인생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위태위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국내 정세,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만약 니느웨 성이 정말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요나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전했으니까, 아니면 적국의 나라니까 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평가를 자신과 견줄 만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마 니느웨 성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정말 사흘길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을, 그러면서 땅을 치고 회개하였을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한 선지자 요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80년경이라고 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라고 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건데, 이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확장하였을 때 요나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요나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하나님 이해는 당시 부국을 꿈꾸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는 원수 나라 수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성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반응인 거죠. 하나님, 제가 느끼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괴리가 심합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저들이 분명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저들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뇌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구원의 나라인 거죠. 주님이 요나를 기뻐하시고 요나를 향해 선지자 요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요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나라. 오늘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복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열흘 길을 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끼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때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거나 또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한 영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써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소망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망의 나라,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 보면 요나서뿐만 아니라 나훔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니느웨 성사람들이 회개해서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마쳐지는데,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홈이 활동했던 그때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한 100년 이상 있다가 나홈이 활동하였는데,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금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니느웨의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그냥 씨를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래 기독일보 가운데 소개된 내용인데, 오늘날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7명 중에 1명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근래에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루 평균 하루에 순교당한 사람이 16명 하루에, 그리고 17명이 체포되고 10명이 납치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이유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20만 명,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첫째 주간, 둘째 주간은 이런 순교자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7명 중에 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하루에 16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는 하루에 9번 기도하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또 새벽 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하자. 여러분, 짧지만 그렇게 9번씩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우리가 1층 옆에 출입문 위에 저녁에는 환하게 그 기도 제목이 잘 보여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목회할 때, 디모데 너 목회할 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는 거, 그 일을 소망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서의 1장에 보면 소망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소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소망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소망의 나라, 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는요 이 박넝쿨도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마련하신 수많은 박넝쿨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은혜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적은 박넝쿨도 은혜인 거예요. 좋은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좋은 곳에 가서 숨 쉴 수 있는 거, 만난 거 먹을 수 있고, 잘 때 참 잘 자고, 언제든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이 박넝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박넝쿨이 말라버려야만이 알죠. 요나도 정신이 혼미해졌잖아요. 거기에 비해 이 생명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잠시 누리는 그 은혜도 큰 은혜인데 이 생명의 은혜 큰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60만 명 정도 될 거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유아들이다, 아니면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들인데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는 거죠. 박넝쿨은 내일 다시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끝나면 끝인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부어지는 은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소망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터, 정말 그 천국의 좋은 터를 얻고 소망의 나라를 예비하신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의 나라에 좋은 믿음의 터를 얻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너그럽게 선한 일 많이 하며 복음 전하며 정말 소망의 이유, 소망의 기도, 소망의 선포, 소망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큰 은총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 앞두고 있습니다. 105년여 전에 이렇게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진정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